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share했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독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편안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계란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타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옷만 보이는지라.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올해 연초에 2월 27일 2월달에 제주도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납골당의 유골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납골당의 유골을 훔친 범인들은 중국 국적의 사람들로 보인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납골당의 유골을 훔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멀리 떨어진 야산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그들은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그 납골 함의 주인에게 전한 겁니다. 돈을 주면 납골 유골함을 돌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유골함을 나는 영원히 돌려주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돈은 얼마였느냐? 미국 달러로 20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30억쯤 됩니다. 이 30억을 주면 유골함을 돌려주겠다라고 협박한 겁니다. 이 유골함은 결국 경찰들에게서 찾게 되었지만 이렇게 유골함을 도난당한 사건이 황당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거라고 아무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유골함에 그 유골을 훔쳐간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돈을 자그마치 200만 달러, 30억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30억 가지고 계신 분 여기 계실까요? 없습니다. 줄래야 줄 수도 없는데 30억을 요구했다는 이 말이 정말 놀랍게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30억은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30억을 요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까지 동양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상의 유골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골이라고 유골함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묘지를 대할 때 우리의 태도를 보십시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묘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집안의 묘를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묘를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1년에 4번 묘를 정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봄과 가을 두 차례만 이렇게 성묘라고 얘기하면서 묘를 정리합니다. 단어도 재미있습니다. 성묘라는 뜻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성묘가 성자가 살피다, 돌비다라는 말이 됩니다. 성묘란 말은 묘를 살핀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동양사회에서는 이 무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렇게 무덤을 중요시 여겼던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조상의 시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저희 작은아버지뻘에 해당하는 저희 친척 무덤을 수골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장하러 가서 뼈를 수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그 수골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뼈가 잘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참 무덤 잘 썼다, 묘를 잘 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뼈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씩 흙을 털어가지고 잘 수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무덤을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무덤을 쓰는데요. 아마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있으면 저 건너편, 소위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와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감람산에 가면요 무덤이 있습니다.
돌로 짜여진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횟수가 1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만 있는 게 15만 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덤의 가치입니다. 비싼 것은 몇십억에서 싼 것은 몇 천만 원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몇 천만 원은 기본이 넘는 그런 무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삽니다. 미국에서 죽었던 한 랍비가 소원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 소원은 자기 조상의 무덤에 가서 묻히는 거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랍비의 무덤을 이 후손들이 1억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묻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을 만큼 유대인들도 무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고 있고 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무덤이 그들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무덤을 그렇게 소중히 돌보냐면 혹시라도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를 도와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한때 잘 배웠습니다. 몇 대 손까지 집에서 제사장을 차려야 된다. 시제는 몇 대 손부터 시제로 드리는다. 그리고 밥은 어떻게 나야지만 조상신이어서 먹고 사는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경험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대부분 다 하는 이야기 뭡니까? 조상신이 우리를 돌본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돌볼 때 조상신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무덤을 돌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다른 방식으로 이 무덤을 돌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 무덤에 시체가 있다. 무덤에 그 시체를 놓였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거다. 즉 우리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있을 거다. 하나님의 길로 갔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역대기를 보지 않습니까?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가끔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왕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조상의 집에 조상의 무덤의 묘실에 누워있다 이런 말 빼버립니다. 왜 빼버렸을까요? 너무 악한 행동이어가지고 하나님 품에 있지 못할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런 표현으로 그들은 그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조상의 무덤에 누웠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그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들이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월에 들어갔다 이 말이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수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수월의 깊은 곳에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갈 길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날 유대의 표현을 따지면 지옥에 갔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무덤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이 굴려져 사라졌다, 시신이 사라졌다 이런 순간 그들은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처럼 굉장히 분노하거나 아니면 이것에서 끔찍한 결과라고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안식 후 첫째 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 수월에 놓인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가 있을 이 시체를 함께 해주는 것, 이 시체를 잘 보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그들 시체를 잘 도와주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행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거기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된 겁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자기가 사랑했던 이 선생이, 자기가 사랑했던 이 예수가 무덤에서 사라져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선생이 아버지 품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수월로 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지만 이번 주간 내내 묵상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들어와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결국 어디에 못 박히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속으로 근심했을지 모릅니다. 야, 우리 선생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게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율법대로 저주받은 자면 어떻게 할까? 저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그가 정말 명패에 쓰였던 조롱의 말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근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근심을 가지고 무덤에 딱 와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털컹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슬픈 모습 가운데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에서 이 빈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둘
오늘 성경에 따른다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그곳에 세워둡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여인에게, 이 찾아온 안식 후 첫째 날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본 사람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빈 무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설명해 준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빈 무덤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빈 무덤의 의미를 진짜 알아야지만 너희들이 신앙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움이 되고 너희들의 산수망이 생기고 그 길을 쫓아가는 힘이 생길 거다라고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빈 무덤은 그의 조상이, 그의 그 시신이 빈 무덤에 있다는 것은 수월, 지옥을 갔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 빈 무덤은, 예수의 빈 무덤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빈 무덤의 의미를 남겨두셨는가? 오늘 저희는 그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에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죽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다리뼈를 불러가지고 죽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부르기도 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는 그래서 온전하게 묻혀있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빌라도마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야 벌써 죽었어? 이런 표현으로 그들은 뭘 했습니까? 마가복음에 시체를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지키게 하면서 이 죽은 시신에 대해서 그들 또한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빈 무덤을 볼 때마다 살아있는 자, 이 산 자를 죽은 자에서 찾는 이 어리석음을 피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는데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던가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친구들이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게 웹소설입니다. 웹소설의 요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판타지 소설 중에 환생입니다. 환생. 드라마를 봐도 요즘 환생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환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생. 그 환생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다시 나는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날 거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환생관을 가지고 삽니다. 불교의 윤회관과는 좀 다릅니다. 불교의 윤회관은 어떤 겁니까? 내가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뭐로 태어날지 모릅니다. 단지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죠. 내 공덕에 따라서 뭘 하는 겁니까? 사람이 되기도 하고 미물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세계관 가운데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관은요 항상 뭡니까? 순환한다, 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때는 동의해버립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이 불교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도 순환한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우리 인생이 순환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마치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팔팔하게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도 저렇게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나이를 먹어 장년의 시절이 지나서 노년의 시기가 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됐다가 장년이 되고 장년이 됐다가 노년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삶의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 마치 순환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이렇게 자연처럼 흘러가는구나 봄, 여름, 가을처럼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생이 순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순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인생이 순환된다고 생각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장춘몽이 뭔 말입니까?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마치 봄날에 잠깐 잠들어도 눈 깬 것처럼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표현합니다. 인생에 순환하고 있던 이 순환형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해도요 그 끝자락에는 반드시 뭐가 남아있냐면 허무가 남아있습니다. 허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생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인생의 이 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묵상한 사람들이 스님입니다. 유명한 스님들이 남긴 말씀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유명한 스님들이 이 죽으면서 남긴 말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반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열반송, 즉 죽으면서 남긴 말을 열반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남긴 말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소유의 스님, 법정 스님은 야 나 간다 봐라 이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긴 말이 야 나 간다 봐라 이 말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는 사이고 모르는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는데요. 그 말 말고 성철 스님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나 가야겠다. 조선시대 때 유명한 스님이라고 이야기했던 희연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공연히 이 세상에 와서 지옥의 찌꺼기만 만들고 가네. 내 뼈와 살을 저 숲속에 내버려두어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해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열반송을 했던 이유는 다 무엇이냐면 인생의 허무함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봐도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순환형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인생을 봄여름 가을 겨울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되면 우리가 보는 사이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늘 비무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너희들의 인생은 이렇게 굽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은 이렇게 직선형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영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이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거쳐서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잠깐 이 구간에는 이 구간을 이렇게 늘려보니까 이렇게 이어져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축소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라고요? 직선형인 겁니다. 직선형.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을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내 인생은 이렇게 순환형으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험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영생을 향해 나가는 직선형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환형은 허무함을 가져오는데요. 직선형은 뭘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소망을 가져옵니다. 왜 소망을 가져올까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허무해집니까? 언제 소망이 사라집니까? 내가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소망이 사라지고 허무해집니다.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서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죽음이 없어봐요. 허무해집니까?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빈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순환형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왔다 사라지는 어떤 그런 잠깐 찰나의 순간에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쭉 이어지는 연장선상 속에 있는 인생이고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전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인 것을, 이런 직선형의 인생인 것을 소망이 두면요 우리는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깟 무덤이 무슨 소용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깟 죽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 인생이 계속 이어진다는 소망이 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뭘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덤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슴이 덜컥하면서 걱정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저주받은 자로 죽은 것 그렇게 험하게 죽었을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보여주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헛되이 덧없이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었다고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그 예수님이 죽었던 그것은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엄청난 소망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이 빈 무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내 인생은 살아있는 자의 인생을 사는 거다. 내 인생은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게 아니라 이 영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내 인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내 인생을 어떤 길을 가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새벽에 잠깐 얘기했지만요 노년에 돈이 없으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평가한다니까요. 노년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 잘못 살았다고 평가합니다. 노년에 인간관계가 없으면 내 인생 잘못 살았다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놓고 부자로 살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인생 성공했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빈 무덤을 바라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좁은 길을 걸어왔고 내가 비록 이 바늘길 같은 길의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비록 나사로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어떤 때는 밥을 빌어먹어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내 인생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본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생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 영생을 쫓아가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돈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건강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모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야,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했는가 기억하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빈 무덤을 보면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30절, 31절 어간에서 계속 등장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이 뭐였습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빈 무덤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요, 이제 그 말씀 말고도 예수의 다른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길에서 비로소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복음계의 유명한 거장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했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 있는 말이었는데 그분이 뭘 이야기했냐면 자기의 누나가 죽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지 않는 누나가 지옥 갔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우리 누나는 지옥에 안 갔다. 지옥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훗날 그가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정말 감정에 취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죽음에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변화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살아봤을 걸,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수많은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좋았다, 그때 그럴 걸, 그때 이랬을 거라는 후회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더욱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왜 묵상해야 될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는요 우리가 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요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이런 사람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흔들렸는데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이 죽음을 앞에 당당히 있어 이 죽음 뒤에 있는 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분명히 쓰면요 우리는요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했던 이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분이 가셨던 부활의 첫 열매 가운데 동참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본 사람 있습니까? 눈으로 예수를 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때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시대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 이런 말로 구분하는데 그 사도란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해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훈련받던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야, 내가 예수와 동행했던 사람이야. 내가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말을 직접 귀로 듣고 내가 그와 함께 살면서 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이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때 너무나 부럽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은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백문은 불여일견이라는 이 말처럼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내가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면 확실해질 텐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된 자들에 의해서 목격된 증인들에 의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정말 머나먼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까지 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전해진 이 복음은요, 귀로 들은 거죠. 공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목사인 저도요, 어떤 때는 책을 읽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고, 이제는 말씀을 봐야 된다. 이제 다른 책 그만 보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라.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됐어요. 그 말씀 나라에 그럼 다시 한번 뭘 하게 되면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가운데서 그동안은 시간이 없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내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또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때 주변 사람과 놀고 이야기하고 다른 곳을 다니게 됩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말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봄에는 꽃놀이 가서 교회 못 나오고, 여름에는 휴가 가서 교회 못 나오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간다고, 겨울에는 스키 타야 된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시간이 남아도 놀러가기 바빠가지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기억한다면, 그때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말 많이 들을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너희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희망이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라는 말 할 거예요. 우리 30, 40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돈을 많이 지금 벌어내야지만, 시드머니를 벌어야지만 50대, 60대가 행복하다는 이야기 들을 겁니다. 은퇴하고 난 이후에 자식들에게 용돈 안 받고 용돈 주고 살려면, 큰 소리 치려면 돈 많이 벌어놔라, 이런 말, 은퇴 이후에 대해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 들을 겁니다. 은퇴하고 난 이후에 제2의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니들이 영어 공부해라, 아니면 자격증을 따라,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을 겁니다. 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할 때 뭔지 아십니까? 은퇴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순간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에 힘쓰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자꾸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외워라, 암송해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만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키고 경고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 가운데서 그들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 40대 이후에 중장년들에게도 그런 바쁘고 분주한데, 안 그렇습니까? 맞벌이해가지고 부부가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때라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이 인생이 50대, 60대 갔을 때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들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대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관계를 끊고 살아라, 돈을 모으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준비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있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주의 말씀 가운데 녹아들어서 다음 세대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만 이 나이가 들어서도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 이 걸음박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이 새벽전화를 지키고,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주일 앞을 지키고 있는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나이가 은퇴하고 난 후에 60, 70이 넘었고 80이 됐는데도 나는 무엇인가 돕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교의 현장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분들을 보았습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차이를 따져보면, 굳이 그 차이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주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계속 숨고 주야를 묵상하면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과 다른 방식의 신자는 어떻게 사는가? 부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심고 내가 그 말씀을 상고했을 때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묵상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직선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순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목격자의 증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목격자의 증인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무덤에 처음 들어가서 했던 이 말을 사람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음성을 듣고 차나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구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들 사도들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풍습에 따라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요 이야기하는 것은 증언으로 채택도 안 했거든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보통 유대인들은 2명의 증인을 세웠어야지만 그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2명 모이면요 그 말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10명이 모여서 이야기해도 그 말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 사회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야, 니들 여자들이 와서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던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가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잡혀가는 건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가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바라보기에 이 여자들이 하는 말이 무덤이 비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라고 했던 이 말이 믿음으로 들렸겠습니까? 하지만요 목격자의 증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이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여자들의 증언이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들은 먼저 생각해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었는가? 그 이야기를 혹시 예수님이 하셨는가? 그 이야기가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있었던 이 말씀이 가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전하면 믿고 나 같은 사람이 와서 전하면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가치가 말씀 자체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가치가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를 따지냐면 누가 전하는가를 늘 따집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자기 집에 있었던 작은 여자 총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요 누가 전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 믿을 가치가 없다, 그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믿어볼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 가운데 정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 지가 별로 안 돼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고 소망에 대한 이것들이 예수 십자가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이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복음은요 부활의 천년명이 됐다는 이 복음은요 우리를 하여금 산 소망이 되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이 순간 이 시간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를 찾고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있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분명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은 깨져야지만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복음의 가치는 나 같은 사람이 전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전하면 저 사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저 사람은 대통령이면 통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복음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비록 나는 이글 같아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욕하지 못하지만 내가 전한 복음은, 이 보배로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그들도 이 보배의 가치를 알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주일에 우리는 이 빈무덤을 통해서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나누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부활절이 지금 있는 게 너무 싫답니다. 왜 싫냐면 부활절이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만 지나면 부활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4월달에 부활절이 있는 건 이게 너무 싫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태국에는 송크란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이 송크란이라는 축제가 물의 축제거든요. 그들 태국 사람들 설날 같은 겁니다. 그런데 태국 사람들이요, 부활절 딱 기간에 송크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부활절 지키는 게 아니라 다 뭐하러 갈 것 같습니까? 송크란이라는 축제를 즐기러 가버립니다. 그래서 태국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이 태국에서는 부활을 언제 증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때라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때도 못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던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다니까요. 나는 4월달 특별히 이때 있는 부활절이 제일 싫다는 겁니다. 왜 싫은가라고 이야기했더니 5월달에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4월달에 이 부활의 기쁨을 딱 들었던 사람들이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20일. 5월 첫째 주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5월 첫째 주. 어린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체 공휴일까지 사흘판이 났습니다. 사흘판이 났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부활절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해외여행 언제 갈까, 어디로 갈까 계획 짜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가운데 앉은 사람들은 이번 한금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은 그것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부활절이 2주를 안 간다는 2주를. 부활의 기쁨을요, 2주 너무 긴가요? 2주도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부활절 오늘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연휴는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면서 연휴 하면서 그 연휴만 쫓아가니까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이 계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부활절만큼이라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빈 무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구나라는 신앙의 고백이 막 용솟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부활절만큼이라도 전하는 나는 가치 없지만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이 가치가 있어서 그들에게 능력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빈 무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나는 부활을 전해야 될 사람이지 라는 이 소망 가운데서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부활을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이것을 추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고백하며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질것 같지만 내 전하는 나는 보잘것없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되어 이 가치 있는 그리스도는 전달될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빈 무덤을 기억하며 부활을 맞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고 부활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영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바라보는 직선형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서 확실한 것에 거하게 도와주시며 이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나누고 사는 것에 힘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